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네모입니다. 네, 오늘 네모가 일반적인 네모가 아니라 우리 인터넷에 보면 초록창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이렇게 단어를 딱 검색하면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러한 검색창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초록창, 검색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또 은혜를 나누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요단강 북쪽 끝,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 들어와서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 땅에서 가장 물이 풍성하고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일찍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에게 통치권이 이어졌어요. 그때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호칭인 가이사라는 말과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말을 더해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신이었던 판신이라는 신과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황제와 왕의 이름을 가진 도시,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세 가지로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설교자로 알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과 비슷한 위대한 선생, 설교자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라고 또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고 또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예수님에게 특별한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보고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답에 가장 가까운 대답이긴 했지만 이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일반적인 견해를 물으신 후에 이제는 질문의 대상, 대답할 대상을 바꾸어서 질문을 던지세요. 바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유치부 때에 이렇게 한 5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유치부실에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친구 또래 애들 5살, 6살 그 또래가 되는 한 4명, 5명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면서 유치부실에서 막 지네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이 열렸길래 저희 아이도 있고 또 유치부 귀여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도대체 저네들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살짝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각자 자기 아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과장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식당 음식점 사장님 하시던 그런 성도님 딸이었는데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또 옆에 있던 아이는 우리 아빠는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애가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라고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가 저희 큰아이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거의 10중 8구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그때 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리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들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조금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됐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지 잘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다 우물쭈물하다가 마지막에 대답을 했는데 우리 아빠는 김경민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실 때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선생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나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아주 짧지만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대답을 했어요. 단순하고 직설적이었던 그 대답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이었다는 것이죠. 주는 곧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제사장들과 왕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준비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왕 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중요한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때 처음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2번 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성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진리를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기에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등록하고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격도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신앙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복음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진정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복음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베드로가요, 그 고백처럼 그 이후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오히려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셨을 때 도망가고 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게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행할 수 있었게 된 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시간 솔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넣어서 이 가로 안을 채우셔서 이 시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시고요. 답을 이제 여러분들만의 답을 넣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뭐뭐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여기도 한번 답을 넣으셔서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 병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주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막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하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한 칼에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번성하였던 그런 유다 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재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유대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그가 믿고 따랐는데 베드로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매 굉장히 좀 고상하고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의 원어 성경에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고상하고 예의를 갖춘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꾸짖을 때,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제자가 스승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막 덤비듯이 지금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거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회복이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역으로, 거꾸로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이나 모독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셨어요. 베드로를 향해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그토록 모질게 책망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무슨 총이나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귀신 영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규범과 세상의 법이 더 우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TV 뉴스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얼마나 우리가 비판하고 또 사실은 욕할 때가 많습니까? 아유, 저것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도대체 월급 받아가지고 뭐하나. 이번에도 우리 재직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이런 토론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입시다. 구의원, 시의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없앱시다. 네, 그런 주장들을 펼치시던데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아,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맨날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지는 않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만 정치인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같은 사탄의 역사가 이제 깨끗이 다 사라지고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며 말씀대로 일하고 행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걷는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 내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끝까지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 권력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그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질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님께로부터 참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도 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